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시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150편,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한국이라는, 또한 이 시점에 태어났을까?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북한에, 또한 저기 아프리카에, 또한 시기도 이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자녀와 이런 관계성을 맺고 살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요리문답, 또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공부를 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요리문답의 문제 1번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이나 또한 거의 모든 요리문답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처음에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기뻐해서 노래 부르는 그것들이 사람 되는, 또한 사람이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성경과 또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선배들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신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이런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고 삶의 방향성이라고 성경과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살며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벌써 자기 형제가 아니고 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해서 벌써 살인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왜 네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벌써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마음의 즐거움과 노래와 찬양이 사라지고 미움, 시기, 질투가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불신의 벽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가서 안아주고 또한 같이 동산에 거니면서 얘기하며 자기가 벗은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들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이제 멀리 있고 싶고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자 몰래 숨고 또한 자기 몸을 가리고 네가 왜 벗었냐? 거짓말하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하와 때문에 죄범했어요. 하나님, 뱀 때문에 범했어요. 이렇게 계속 변명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 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노래들의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들은 찬양한다라는 게 여러분 시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목적이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그래서 시편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런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복 받고 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입에는요, 항상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범하고 삶이 팍팍하고 힘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러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율법과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1편의 복이 율법에 의해서 복과 또 마지막 절에 찬양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시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또한 복 받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고 어둡고 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는 할렐루야로 됐지만 여러분 어떤 영어 보면 Praise the Lord 똑같이 찬양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 할랄 이제 찬양하라고 야가 야훼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것을 13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절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한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서 찬양하냐?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또한 내용이 뭐냐?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악기로, 어떤 형태로 찬양할 거나 나팔소리로, 피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어 현악과 퉁수로, 큰 소리나는 재금과 높이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내 몸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누가 찬양하냐? 호흡이 있는 자가다. 여러분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또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절대자 완전하신 분은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종교밖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정말 위대해서 감히 내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밀하게 내 옆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내 눈물과 내 고통을 다 보시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같이 호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찬양하나? 여러분 성소에서.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 임재나 머무는 곳 그 안에 또한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져진 지성소에는 여러분 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감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여러분 흠이 없이 들어가야지 흠이 들어가면 죄 있으면 들어가면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오대는 여자들 치마처럼 이렇게 라운드가 져져 있는데 거기에 옷술과 여러분 방울이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옷술 방울 달려 있어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해서 밖에 사람들이 줄로 여러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 그 막이 여러분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임재가 계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거지하는 곳 여러분이 지금 밥 먹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는 곳, 여러분이 걸어다니며 차를 타며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을. 여러분 그 창조의 위대하심 또한 능하신 행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 그 위대한 행동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건강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지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여러분, 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다른 길로 가면 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가 안 되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바꿉니다. 매를 듭니다. 여러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지금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이한 능하신 행동, 그것 때문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깊이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이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몸짓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찬양해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자기 말이 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위대한, 여러분, 그것도 지성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여러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 부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모든 것, 여러분 두 랩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건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냐?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성경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는 every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과 모든 자연만물, 그분이 창조한 모든 자연만물, 그분 아닌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순간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오늘 1절에 읽었던 시편 1번에 1절에 읽었던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이 땅을 행해서 위대한 일,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위대한 일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구성되어 있고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끊임없이 1편에서 41편, 42에서 72, 73에서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편이 끝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믿는 자들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사람이 참된 목적, 사람이 참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 여호와를 찬양케 하는 그 삶을 살고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권에 나와 있는 시편 150편 이전에 있는 6편의 그 시편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끝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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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존재할까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돼야 됩니다. 아마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거, 여러분 그 나라 가면 별 쓸모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나라 가면 정말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께 날 행하신 그 위대하심들을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감사가, 내가 드리는 봉사가,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의 고백과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이 다 끝날 때, 그 나라 갈 때도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이런 유산을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에 평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찬양이 넘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함들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하는 찬양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